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꽃입니다. 네,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얼마나 귀하게 가꾸시는지요. 우리의 모든 그 자라남 가운데 한량없는 위로부터 허락하신 충만한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양주 노회 참석하였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노회는 특별하게 그 노회 일정 속에서 저희 노회 중 너무나도 큰 기쁨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가 새롭게 예수를 알고 세례받는 것도 너무나도 큰 복이지만 교육자 하나가 또 성도들의 그런 열심 가운데, 섬김 가운데 목사로 세워지는 그 순간도 너무나 복된 그런 은혜의 순간입니다. 시드니 오션파크 교회의 김성태 강도사님께서 저희 노회 교회인데요. 안수를 받으신 거죠. 그럴 때 제가 안수자를 소개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이드 교회에 시드니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니까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름은 김성태, 나이는 좀 많으세요. 1974년생이시고요. 학교는 어디를 졸업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평이하고 평범한 그런 내용을 소개를 준비하다가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서 고민하다 어떤 내용이 또 이분을 향한 어떤 애칭이 남으면 좋을까 고민 가운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안수 받으실 김성태 강도사님은 미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52이라고요. 오랜 시간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늦게나마 신대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저희 교단에 가입을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교단이 나름 뼈대 있는 교단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너무나도 조금하고 약한 그 교세를 가진 교단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그 절개의 자존심을 굳세게 지키는 그런 교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큰 교회, 규모가 있는 숫자적으로 불리기 위한 그런 사역과 그런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교단에 가입하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막 두 팔 벌려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단 가입을 문의하다가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그분들에게 저희 교단에서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망치세요. 왜냐하면 그 여정이,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험준하고 험난하거든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 저희 교단에 가입하시기 위해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 안에서 함께 사역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목사 후보생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그 김재현 전도사님께서 바로 이 과정을 거치시기 위해서 지난 노회에 함께 참석하시고 난 후에 목사 후보생고시를 보시고 고득점으로 통과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안 계시니까요. 박수 혹시 딱 들어오시면 그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도사 고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시들이 다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사 고시를 보게 되고, 합격을 하면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나이가 52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 얼마나 곤욕스러우시겠어요. 이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조금 모여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겁니다. 왜요? 축도하지 않는 교회라고요. 아직 전도사의 그 신분으로 축도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떠난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이분이 강도사 고시를 탈락하셨습니다. 저희 교단의 강도사 고시는 떨어지라고 보는 시험입니다. 아무나 붙지 못하도록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10명이 시험을 보면 한 7명 정도가 떨어지는 그 기준을 잡고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러니까 떨어짐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일을 하시고 또 교회 사역을 하시며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분이 집중해서 공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좀 어려웠죠. 그래서 한번 낙방하는 그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 이상한 교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난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어요?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시면서 좀 그래요.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미 이분과 함께 그 대학원을 마치신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외에서는요. 어쩌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목사 안수 받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원을 3년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혹자들은 그 3년의 과정을 충분히 마치지 않다 하더라도 안수를 받을 길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안수받는 그 과정에서 어떤 교단들은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면 바로 안수를 주는 곳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동기 후배들은 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이분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고 또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겠냐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께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어쩌면 힘듦과 어려움 가득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강도사님께서 지내시면서 이 길을 왜 가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묻게 되실 것이며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 마땅한 그 이유 앞에 눈물 흘리실 것이고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정 끝에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시드니 오션 파크 교회입니다. 김성태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시간 되시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시드니 오션 파크 교회 검색하셔서 목사 안수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목사 안수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는 교회 성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만났을 때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였다니까요. 미련한 목사. 미련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자격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배움이 필요하죠. 검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본질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에 붙들린 자들이 그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8절의 그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어떠한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총명을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들의 그 발걸음의 그 능력을 넘치게 하사.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으면 그 길에서 조금 더 나에게 유익되는 길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입니까? 그러나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도망치고 또 도망치더라도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이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러한 길을 가는 자들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의 유익과 기쁨 되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굳이 그 없는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냐고요. 세상의 방법 앞에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는 것, 손해보는 것, 내려놓는 것, 그 순간들이 얼마나 미련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속에서 예수 계신 그 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미련함이 강한 능력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 쓸데없는 죽음이요 낭비이며 손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내가 나아가는 이 길에 참된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의 정의, 성도들의 모임이라 하였을 때 바른 성도 되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라 믿고 나온 이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좋은 성도 되면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좋은 성도로 서게 됐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이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성도라 부름받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행위로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 성도라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으니 내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교제하고 헌신하고 있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오래 서고 또 각종 교회 행사에 열심을 다해 참여하며 그 봉사를 즐거이 행하는 분들을 좋은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귀하죠. 그 섬김이 너무나도 복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일까요? 봉사하고 난 뒤에 뿌듯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을 해낸 뒤에 그 성취감, 여러분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열심이 성도로서 불려지는 그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 행위가 성도의 근거가 된다면은요, 내 행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식으면 그 뿌듯함이 사라질 거예요. 사역의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행위 위에 세운 신앙은요, 행위가 흔들릴 때, 환경이 변화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성도됨이 행위가 될 때, 환경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어느 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근거하여 세워져야만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결코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격하는 그 은혜의 믿음 위에 선 자들이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성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자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시며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비밀을 아는 이들이, 그 은혜와 감격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하셨대요? 알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고백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없이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말이에요. 예배는요, 감히 나와 같은 죄인이, 나 따위 같은 놈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친구 따라, 형제 따라 나온 것입니다. 불평, 불만 가득한 마음 붙들고 너무나도 싫고 괴로운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을 뿐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언정,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열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들려드려야 그 비밀 앞에 엎드려 드릴까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져야 결국 내가 그 비밀 앞에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이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 그 은혜 안에, 알리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란 오직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는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자 나의 기쁨입니다. 그게 성도라 이것이에요. 은혜로 사는 자들. 그러니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성도란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앞에서 그냥 그 일을 행하며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우리의 행위는 사람이 알아줘야 신이 나요. 와,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니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신이 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무언가를 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서운하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섬김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작년 총회 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오랜만이 뭐예요? 한 15년이 뭐예요? 한 그 정도 시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호주로 왔고, 또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국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뉴욕 교회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다가 총회에서 마주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때 가르쳐 주셨던 많은 것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목회의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을 만난 것처럼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또 제 열심과 또 저의 그런 어떠한 철학과 제 계획을 막 말씀드리면서 조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쯤 가서요,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 돌아가서 지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개척교회를 섬기러 오신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 목사님께 제 각오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제 손을 다시 한번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목사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도 보고 하는 거 아니래요. 성도 보고 가는 거 아니래요.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돼, 엄현중 목사. 그게 그 울림이 쩌릿쩌릿하게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며 조금은 봐야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제가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도님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좀 멈췄다 가십시오. 좀 멈췄다가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눈물로 호소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저도 그 아픔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는 그 유일한 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사역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비밀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환경과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서 그 비밀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우리의 구원을 향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저 은혜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가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수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그가 창조하신 인간의 육신으로 이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모세 얼마나 찔리셨는지, 채찍이 어떤 채찍이어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그 육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고통받으신 예수라 이야기하지만, 물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심지어 이 성경조차도요, 하나님의 수치의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니까요.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어른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조금은 창피하지만, 쑥스럽지만, 남들이 보면 수치스럽지만, 그랬죠요, 저랬죠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신 일이라 말하고 있다고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가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뭐였대요? 기뻤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때문에 기뻤어. 저 때문에 기쁘셨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완악한 자리에서 예배를 거부하고 있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불만 가득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너무나도 기뻤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오직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보십시오, 이 모든 기뻐하신 사역으로 우리께 다가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일이래요.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바로 그 사건이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이코노미아. 무슨 뜻이냐면요, 집에서 그 살림을 맡아 하는 그 청지기의 열심을 오이코노미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지기의 살림살이에요. 우리가 쓰는 그 경제, 이코노미가 바로 이 오이코노미아, 그 살림에서 나온 단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한 집안의 살림을 경영하시듯 정해진 그 순서와 때를 따라서 한치 어긋남 없이 운영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사무실을 보면은요, 엉망진창입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있고요, 또 옆에 아이패드 저 안 써요. 갤럭시 탭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막 그 책들이나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 들어와가지고 막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막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소리 지릅니다. 멈춰! 건들지 마! 그 혼란 속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 내 경륜이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잖아요. 자녀들 방 들어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기똥차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는 원망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인 것이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뒤죽박죽 흩어진 사건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그 살림을 꾸려가시는 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헬라어에는 2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시간의 흐름을,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럴 때 헬라어에서는 시간의 하나의 개념, 카이로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시간 속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사건을 나타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그의 섭리가 나타나는, 그의 의지가 가득 찬 결정적인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럴 때 본문의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때가 찬 거예요. 우리들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빈틈없음으로 가득 채워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 눈에는 그런 시간들이죠. 야, 너무 아까워 이 시간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호주에 와서 일했던 그 시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를 향한 경륜 안에서는요, 모든 순간이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주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떠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목회자인 저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그 사랑,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값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시는 그 은혜를 붙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아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엎드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차오르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더디게만 느껴지던 시간, 응답이 없어 기다려야만 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빈 시간, 하찮은 시간, 헛된 시간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뜻이 뭐라고요?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 하실까가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뜻을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사람에게는요, 더디고 답답했던 그 시간조차 구원을 위한 때가 찬 경륜의 예비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어내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어내신다고요. 그러니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헛된 줄 알았던 시간이 사실은 내가 빚어지고 있던 시간이었음을 아는 자들의 감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결국 성도들은요, 어느 날 무릎치게 될 겁니다. 맞아. 이 모든 상황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한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무너져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파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도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기엽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 가득한 우리는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 될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이곳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품고 나아가는 분들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이것도 다른 곳에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늘 불평입니다.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안 될 이유만을 찾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할 것들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때를 아는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이 나의 구원을 위한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감동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유일한 한 고백이 감사인 거예요.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참 감사하지 않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그냥 나는 사실 좀 자신이 없고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잖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나임을 깨달았잖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인 것 같아서 그냥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냐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의 그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한다는 거는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것들을 한 머리 안에서 다시 모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분리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분리된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우습게 볼 때가 많죠. 우리 일상 가운데 아유 뭐 어때?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죄의 그 자리를 우리가 너무 우습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죄는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생명 되신 하나님, 그와의 분리가 우리에게 죽음을 낳았잖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와의 분리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자의 피눈물 흘리시는 그 두려움의 기도가 여러분 뭐였어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새벽녘 예수께서 그 땀이 피가 될 만큼 울부짖으며 기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 그 못 박힘, 그 채찍 맞음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존재하시던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는 성부와의 단절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서야 하잖아요. 그 순간 성부께서 외면하셨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에 외면하신 성부로 인하여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요, 이 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깨어짐이 다 죄의 결과인데,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들과의 분리, 마음과 행복으로부터의 모든 분리가 여러분 이 죄 때문인데, 그러니 부탁드릴 것은 죄를 경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의 자리를 경멸하십시오. 죄의 생각을 경멸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더러운 모든 것이 예수로 채워지기를 여러분 소원하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 전입니다. 교회 청년 한 분과 또 가족과 짜장면집에 갔어요. 열심히 맛있게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앞에 청년분께서 저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그 발부터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손을 툭 쳤어요. 툭 쳤어요. 그냥 피부가 간지러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긁으면서 쳤는데 주일 저녁에서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장 이 사이로 뭐가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나서 그제서야 제가 제 손을 쳐다봤는데요. 와, 이만한 코크라치가 이 사이로 반쯤 들어가려고 있다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제가 혼자 일어나서 팔을 털면서요, 그 바퀴벌레 사정없이 발로 밟았어요.
뭐 식당 탓은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먹고 있었거든요. 식당 잘못은 아닙니다. 깜짝 놀랐다고요. 그 순간에 또 와, 이거 써먹어야 돼. 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죄를 경멸한다는 것이 내 몸에 바퀴벌레가 기어 올라오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죄를 향한 경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과의 분리, 형제 자매와의 분리, 행복과 만족에서의 분리인 이 죄가, 이 바퀴벌레가 어느 정도 올라와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안심하는 완악한 우리들의 그 심령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상황과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무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기력함 속에 삶의 뚜렷한 목적이 생겨났고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내가 연합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는 이웃과 가정과 틀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은요, 진짜 우리는 나의 억울함의 명함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자가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요, 형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고 비방함으로 인하여 나의 오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억울함 속에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의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입니다. 강간입니다. 주인집 아내를 겁탈한 그 현장에서 발견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아간 곳이 칠흑 같은 어둠 가득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 그곳에서도 자신의 그 열심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요셉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감옥 안에서 요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위로를 누리는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후에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다 한들 그것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입니다. 결국 그가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현장의 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그를 팔아넘겼던 형님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의 그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파는 내 원수들이 눈앞에 있다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화목하여지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경전 속에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라 이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인하여 우리가 처한 그 모든 것이 화평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모든 것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루어질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확정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미 뭐가 됐대요? 결정되었대요. 그의 뜻이 결정되었대요. 그러니 그 결정을 향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하네요. 예정합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바라고 어떠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감격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럴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아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자리에 서자, 이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성도님을 싫어한다 한들 성도님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한 성도로 만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때 만나서 어색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 걸, 내가 먼저 이해할 걸, 내가 먼저 다가갈 걸, 그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이미 결정난 것이라면. 그러니 죄송합니다, 먼저 손 내밀 때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줄을, 살아가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자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비자가 나왔어요. 뭐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죄송해요, 지금 제가 교역자 회의 중에서 잠시 끊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막 끊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럴 줄 좀 아셨으면 좀 원망하지 마시지. 두려워하지 마시지.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결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순간과 형편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은혜에 충만한 그 감격의 외침, 12절의 그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저 찬송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 가운데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이미 된 줄을 믿고,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격스러운 그 찬송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어제는 너무 편찮으신 성도님을 신방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계속 느낀 것은 무기력함이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걷지 못하는 자들도 일어나게 되는 능력이 있던데 왜 나에겐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되게 무기력함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일어서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이미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그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안전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성도인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어차피 다 만날 거 손 내미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저와 맞지 않은 분들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와 교절 속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어차피 이미 확정된 그 영혼이 주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확정된 믿음 안에서 오늘을 누리며 우리의 은혜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증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두려워 마시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를 찬양할지라.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잖아요. 주는 너의 큰 상급, 세상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없다 한들 주님 계심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기뻐하심의 그 은혜, 크신 사랑 안에서 마침내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능력,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곧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 되며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남편이 좀 미우세요? 아내가 좀 미우세요?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무너져 계신 가정 있으십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차피 우리 다 만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함께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그 힘과 능력이 오늘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세우신 예수 이름 위에 세워진 이 몸된 교회에 연합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와 엎드려 간곡히 외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확정된 자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요, 이미 확정된 그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과 감격 앞에 엎드려진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대주는 교회는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요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한마음한 뜻이 되고, 예수 때문에 나아가며, 예수 때문에 함께하고, 예수 때문에 용서받는 우리가 되게 하실 때 이미 확증된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바라고 소망을 바라며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포하였습니다. 확정된 은혜의 감격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하여 나의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도, 때로는 나의 죽음조차도 나를 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유익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든 그 여정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너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이 연약함이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아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